창세기 14장은 아시는 것처럼 11조가 담아진 이야기로 아주 유명하죠. 그래서 좀 성경에 익숙한 분들은 가볍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또 1월이니까 헌금 얘기하려나 보다. 물론 헌금 얘기할 겁니다. 하지만 단순히 헌금 그 이상의 이야기를, 헌금보다 사실은 더 높고 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배경은 이렇습니다. 창세기 14장 1절서부터 16절까지는 성경에 최초로 등장하는 연합과 연합대, 진영과 진영 사이에 큰 중동 지역의 전쟁의 이야기가 담아져 있습니다. 연합 세력이 결성되어서 하는 전쟁으로는 첫 번째 기록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왜 갑자기 11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접근을 해보겠는데요. 마침 소돔이라는 지역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라는 인물이 일찍이 들어와서 거주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정말 잠 못 이루고 열심히 살아서 또 성공도 했고 부도 엄청나게 축적을 했어요. 근데 전쟁이 일어나면서 몽땅 털립니다. 평생 달려왔던 쌓아놓은 모든 것들이 한 순간에 날아가 버려요. 12절을 한번 볼까요? 12절을 보시면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다 털린 거예요. 평생에 모은 것들이 순식간에 다 날아간 겁니다. 거기서 겨우 목숨을 건져 빠져나온 한 사람이 이 급박한 비보를 집안의 제일 어른격인 아브라함에게 와서 전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상황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유보엘 목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자,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집에 훈련시킨 가신들이 있었습니다. 몇 명이라고 되어 있죠? 318명이에요. 이 정도 인원이면 진짜 잽도 안 되는, 비교도 안 되는 적은 숫자입니다. 아무리 그들이 무공을 훈련하고 전술을 익혔어도 4개 족속과 5개 족속이 엉켜 싸우는 실질적인 중동 전쟁이에요. 근데 그 한복판에 모든 걸 회복하겠다고 뛰어들어가서 무슨 사단병력을 데리고 간 것도 아니고 집에서 훈련시킨 318명의 가신들을 데리고 뛰어들어갑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15절을 보시면 우리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목사님?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네, 아주 그 전략을 잘 썼어요. 야밤 기습을 한 겁니다. 모두가 잠들어 있는 시간이었을 텐데 습격을 한 거죠. 그래서 16절 좋은 건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여러분들에게도 금년 한 해 이런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회복이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영적인 좀 상상력이 요구됩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기분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소위 이제 어깨 뽕이 올라가고, 야, 봐라 말이야. 내가 이 300여 명밖에 안 되는 적은 병력으로 9개 족속이 엉켜붙어 싸우는 실질적인 이 큰 전쟁 속에 뛰어들어가서
전부 회복해서 전부 찾아온 거예요. 얼마나 의기양양했겠습니까? 한껏 기분도 업되고 또 마음도 고조되어서 이제 돌아오는데, 고대 전쟁의 관습 속에는 그런 승리를 안고 돌아오는 장수를 왕들이 마중 나가서 환영하는 세리머니가 있어요. 사실 그건 지금도 있습니다. 현대에도 우리 7, 80년대 파병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적은 단위 아니고 한 사단 병력이 예를 들어 월남 전쟁을 마치고 또 임무가 끝나서 돌아오면 대통령이 직접 나가서 병사들을 맞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와 혁혁한 공로를 치하하기 위해서. 여기서도 똑같아요. 두 왕이 마중을 나와요. 함께 동맹을 맺고 있었던 관계입니다. 자, 두 왕이 마중을 나오는데 1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18절 다 같이 시작. 살레마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아멘. 자, 소돔 왕이 마중을 나왔고 또 성경에서 가장 신비스러운 존재로 소개되는 멜기세덱이 마중을 나왔어요.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잠시 후 소개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두 왕이 마중을 나와서 왜 마중 나왔겠습니까? 승리를 안고 모든 걸 회복해서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환영사가 이어지는데 먼저 멜기세덱 왕이 환영을 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8절.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누구의 제사장이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기서부터 환영사입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자, 이 환영사를 깊이 헤아려서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지금 한껏 기분이 고조되고 의기양양해서 승리에 도취돼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실질적으로 찬물 한 바가지를 끼얹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 정신 차려. 어깨 힘 빼고 하면서 하는 얘기가, 이 승리와 이 결과와 이 쟁취와 이 회복은 네가 전략을 잘 짰거나 병사들의 용맹성이 유난해서 얻어지고 되어진 결과가 아니야. 여기서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요. 이 천지의 주제라는 말은 오늘 키워드입니다. 세 가지 의미가 담아져 있는데, 창조자란 뜻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만든 모든 것은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겠습니까? 창조주, 만드신 이에게 소유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개념은 소유권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소유권자가 잃어버렸던 것을, 자기 백성들이 훼손되고 잃어버렸던 것을 다 되돌리고 회복하시는 구원자라는 세 가지 고백이 이 표현 속에 담아져 있어요. 그래서 천지의 주재권 하면 로드십입니다. 이 모든 일들과 이 모든 것의 진정한 주권자와 주인은 누구신가? 그 고백이 이 표현 속에 담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을 다시 보시면,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제부터 복을 주시라는 말이 아니라
너의 결과와 너의 승리와 너의 모든 회복은 천지의 주재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20절을 볼까요? 계속 이어집니다. 20절. 우리 유보열 목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자, 여기 성경에서 최초로 11조를 드리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먼저 11조를 드리기 전에 멜기세덱 왕이 20절을 보시면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어떻게 할지니라 찬송할지니라. 자, 앞을 잠깐 보십시다. 여기 찬송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에 또 다른 번역이 가능한 표현이 뭐냐 하면 감사할지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찬송하다, 감사하다 사실은 히브리 개념으로는 동의어입니다. 자, 그러면 여쭤볼게요. 많이들 11조를 율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는 창세기니까 율법이 모세가 있기도 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11조가 최초로 등장한다는 말은 곧 11조는 율법이 아니고 감사가 본질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11조는 율법의 개념보다 훨씬 높은 개념입니다. 왜? 감사가 본질이기 때문에. 근데 많이들 11조를 율법으로 이해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데, 목사님 근데 11조를 드릴 때 새 전후로 해야 됩니까? 새 후로 해야 됩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냥 그거는. 네? 그건 질문이 안 돼요. 왜? 감사기 때문에. 율법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여기 더 중요한 얘기가 담아져 있습니다.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얼마를 멜기세덱에게 주었어요? 10분의 1. 그러니까 자꾸 11조를 율법으로 생각하니까 10분의 1이면 100만 원 수입 있는 사람이면 10분지 1, 10% 떼서 드린다. 이런 산술적 개념으로 오해를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 세금 떼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11조라는 의미에 대해서 정확하게 번역을 하자면 열의 첫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고대 사람들, 특별히 히브리 사람들에게 첫 것은 뭘 얘기하냐면 대신한다, 대표한다. 그러니까 장자가 첫 번째 아들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나머지 형제들을 대신하고 대표한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때문에 만물은 기력의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10분의 1을 드린다는 산술적 의미가 아니고 이런 뜻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주인이시오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가 누리는 분복이오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립니다. 그래서 열의 첫 것, 가장 좋은 것, 첫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면 열의 첫 것을 드렸으니까 이제 얼마가 남아요? 열의 9이 남아요. 그 9은 누구 겁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9도 주님의 것으로 쓰겠습니다라는 고백이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9도 내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뜻에 맞게 사용하겠습니다를 담아서 고백하는 것이 11조 생활이에요. 그러면 이걸 지금 누구에게 드렸다고 되어 있죠? 멜기세덱. 멜기세덱이 누군가? 우리 히브리서 7장을 한번 같이 봅시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여러분,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빈 자예요. 복을 빌었다는 개념은 고대 개념으로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그 뜻입니다. 자,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3절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이 항상이라는 말은 영원히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러면 이 존재는 멜기세덱은 사실상 누구의 그림자입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습니다. 그분이 뭘 갖고 나왔어요? 떡과 포도주를 갖고 나왔어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떡, 자신의 몸을 얘기하시는 것이고 자기가 흘릴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서 나를 전부 들여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근데 그거를 누가 보내신 사건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건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내놓으신 분입니다. 그게 11조 속에 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 보시면 4절을 한번 볼까요? 4절.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무엇 중. 여기 노량물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걸 헬라말로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이게 노량물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 그 뜻입니다. 첫 것은 가장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놓으셨어요. 그 은혜의 기초에 삶이 놓여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고백의 상징으로 신앙 고백의 차원에서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걷어내야 될 오해가 뭐냐 하면 11조는 어떤 교회가 재정이 모자라서 강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이에요. 자, 두 번째 왕 차례로 넘어가서 한번 볼까요? 몇 절을 보시냐 하면 21절. 두 번째 소돔 왕이 마중을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주 짧은 이야기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이 짤막한 환영사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입니다. 야, 너가 그거 버느라고 얼마나 했었냐? 잠 못 이루고 신발이 닳도록 손에 지문이 없어지도록 비벼가면서 네가 얼마나 고생했냐? 그러니까 그건 네가 가져. 네 거야. 이게 자중심적 삶을 요구하는 세상의 소리예요. 이 소리가 얼마나 우리 속에 매력 있게 들립니까? 물품은 네가 가져. 네 거야. 너 고생했잖아. 그리고 또 다른 각도에서 이거 11조 한 달만 좀 스킵해도 애들 학원비가 나올 텐데. 그럼 그 돈 의지하는 겁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까? 그건 돈 의지하는 거거든요. 진짜 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만 복입니다. 우리가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정말 궁금한 거는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했을까? 굉장히 궁금해지더라고요. 아브라함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22절. 좋은 건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록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무슨 얘기냐 하면 2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한다. 여기 방금 봤던 표현 하나가 눈에 들어오죠? 어떤 단어입니까? 천지의 주제. 이 주제권은 창조와 소유와 회복의 주권자라는 의미를 담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방금 멜기세덱으로부터 받았던 그 말씀을 바로 적용합니다. 말씀 적용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조는 11조 이상의 우리 신앙의 전체에 걸린 주제를 담아내고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네가 나를 부자 만들었다고 자랑하고 돌아다닐까 봐 나는 실 한 오락이 들매끈 하나도 내가 내 소유로 삼지 않겠다. 다 주님이 허락하시는 것이니.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먼저 내 안에서 기본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사실 우리의 신앙의 전반에 걸쳐 회복이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23절 다 같이 시작.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라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신앙의 자존심이에요. 우린 내 자존심 무너지는 거는 부르르 떨 수 있지만 이건 하나님에 대한 내 신앙 고백과 함께 내 영적인 자존감이 여기 걸려있는 싸움이에요.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그분의 시간을 기다리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린 가장 고귀한 아들을 이 땅에 내어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내 신앙 고백을 여전히 걸고 사는가. 근데 지난 오랜 세월 동안, 아니 지금도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만은 자꾸 이 11조라는 헌금을 율법으로 가르치는데 하나님이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실 것 같아요. 아닙니다. 11조는 감사가 본질입니다. 믿습니까? 그걸 누구에게 드렸다고요? 멜기세덱에게. 멜기세덱은 누구의 예표입니까?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떤 기초 위에 내 인생이 서 있는가를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싸움이에요. 소돔 왕에게 아브라함이 고백했던 내용은 영적인 자존감을 건 외침입니다. 소돔 왕의 속삭임이 우리가 예물을 드리고 헌금을 드릴 때마다 굉장히 한켠에서 자꾸 건드려요. 2026년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과 그분이 허락하시는 타이밍에 그분의 방법대로 마음껏 담대하고 거침없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